오늘은 우리를 부르신 그날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가을하면 성도님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코스모스요. 또 다른 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추수요. 좋습니다. 가을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단풍이요. 좋습니다. 추석이요. 좋습니다. 추수감사절이요. 좋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가을하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이 되면 곡식이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고 또 열매를 맺고 그 곡식과 열매가 다 조건 없이 우리에게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 베푸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을하면 마치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참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희생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 절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년과 동일하게 골든벨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지금 독려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문제집을 만들어서 드릴 것이니까요. 열심히 준비하시고 커닝하지 마시고요. 잘 준비할 테니까 상품도 잘 준비할 테니까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골든벨을 할 때 김효미 집사님의 반응을 잊지 못해요. 목사님 제가 1등 할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요 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이번에도 살짝 꼴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간 될 때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가을을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어부들 교회는요, 성도님들 이 가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부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왜 어부들 교회로 이름을 정했는지에 대한 은혜를 나눌 거예요. 혹시 제가 뭐라고요? 사람 낚아오라고. 목이 탑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우리 어부들 교회가 왜 어부들 교회로 이름을 정했는지 성도님들에게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안 나눴더니 이런 오해를 하시는군요. 물론 마지막 결론은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사람 낚아오라고 전 한 적 없어요.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를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농부, 상인, 장사꾼, 아이들,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큰 예배당을 만든 것도 아니고 작은 예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공동체, 심지어 예배당이 없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한 한국 교회가 공동체를 만들었고 교회 조직을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독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이 뛰어난 율법학자나 장로들, 서기관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름 없고 평범하고 연약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물질을 하던 평범한 어부들을 예수님은 제자들로 부르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하필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필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이 질문을 가슴에 좀 안고 오늘 설교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가슴에 안으라고요? 왜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셨을까? 이 궁금증을 좀 가슴 깊숙이 간직한 채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됐죠. 진짜 그 가을이 온 것 성큼 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낮 시간은 덥지만 아침과 저녁이 되면 그 가을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좀 온도가 떨어지면서 또 낮 시간엔 덥지만 그 하늘이 좀 푸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을이 온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1월을 시작하면서 천국 동역자 명단을 작성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 성도님들한테 천국 동역자 명단을 작성시키면서 제 안에 큰 기대가 사실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야,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교회를 좀 성장시키겠구나라는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 부족하지만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 기대감이 제 안에 있었는데요. 그런 소망을 품고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1월 달에 그 기대를 품고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바라던 만큼의 그 어떤 결실을 아직 맺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 교회가 그 천국 동역자를 명단을 작성했지만 사람들이 더 모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현실이죠. 근데 바로 이런 시점에 이 질문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을 간직해야 우리 교회가 왜 어부들 교회가 됐는지를 성도님들한테 나눌 수 있어요. 단순하게 사람 낳고라고 어부들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제가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부들 교회 이름을 정했거든요. 그 은혜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죠. 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존경받는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매일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쩌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왜 하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제자로 부르셨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들이었는지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어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말씀 보죠. 예레미야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에서도요, 이 어부가 사용되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런 약속이죠. 너네들 망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망한다. 내가 너희 심판했다. 징계했다. 이스라엘 너희들 우상 숭배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나 망하지만 내가 훗날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장면을 사용하는 도구, 그 도구가 누구냐면 어부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타락한 자들을 내가 다시 구원시키겠는데 타락한 자를 생명으로 이끄는 자, 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데 내가 어부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 노트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에스겔 4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아멘.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또 배경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47장에서 이 환상은 막 온 지역에서 물이 흘러드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사해로 가는 거예요. 그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진대요. 근데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데 누구를 사용한대요? 어부가 설 것이래요. 어부가 설 것이다. 이 어부가 선다는 것도 타락한 자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 어부가 선다는 건 직업적 어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사용된 건. 타락한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다? 어부라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어부라는 직업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런 자를 어부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어부라고 부르겠다. 내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죽어가는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를 어부라고 사용하겠다. 어부라 부르겠다라고 지금 구약에서는 일맥상통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의 말씀의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부라는 언어 때문에 그 어부들에게 접근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사용된 어부는 직업적 어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이미지의 어부잖아요. 이 어부의 뜻이 뭐라고요? 죽어가는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어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굳이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레미야 말씀도 알고 에스겔 말씀도 알고 그 어부의 뜻이 어떤 뜻인지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어부, 직업적 어부한테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진짜 어부한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이 맥락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 어부라는 단어가 사용된 의미만 생각하면 우리도 지금 나는 직업적 어부가 아니지만 우리 집사님도 어부가 될 수 있고 권사님도 어부가 될 수 있고 장로님도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부는 직업적 어부가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자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를 어부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어부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직업적 어부한테 가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죠. 근데 왜 그 어부의 이미지를 진짜 어부한테 갖다 대시냐고요. 그게 대체 왜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 똑똑한 사람이 낫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말 잘하고 똑똑하면, 말을 잘하고 이성적이면 상대를 설득하기가 용이해요, 용이하지 않아요? 용이하고 효율적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면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 쓰는 게 낫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야. 그냥 어부들한테 가서 그 어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왜 예수님은 그냥 진짜 어부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도 우선 동의를 구할게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진짜 어부한테 가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볼 때 저 일 잘하게 생겼네. 내가 볼 때 능력이 뛰어나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부가 되리라 부르시겠습니까?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네? 일 잘하게 생긴 사람. 그렇죠. 딱 CEO 마인드세요. 일 잘하게 생긴 사람 쓰죠. 자, 이걸 동의를 구할게요. 동의를 구할게요. 그게 때문에 성도님들, 이 구약에서 말하는 어부란 이미지를 꼭 알고 계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어부인데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시고, 그러면은 굳이 어부한테 가지 않아서 누구에게나 다 가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도 됨에도 예수님 도대체 왜 진짜 어부한테 가서 했겠냐고요. 그 이유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유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똑똑한 사람 쓰고요. 세상적으로 효율적인 사람을 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 굳이 완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평범하고 연약하고 그런 자들을 내가 쓰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부한테 가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어부는 장로, 서기관, 율법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로 따져볼까요? 인간적으로 효율적인 사람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진짜 어부, 맥락상 직업적 어부가 아니라 맥락상 어부면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한테 가서 부탁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의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랬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지만 예수님이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교회 역사도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큰 성전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가정집에서 작은 공동체로 시작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을 하려면요,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 보세요. 깜짝 놀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진 않지만 우리 구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갖춰져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죠? 교회를? 지하에서 시작했잖아요. 지하에서 시작해서 그래도 성도님들이 모였다는 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는 환경을 뛰어넘게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제가 어부들 교회라고 우리 교회 이름을 정한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저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는 길, 교회 성장하려면 이렇게 가는 길이 맞다고 말하는 그 길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가고 싶어서 어부들 교회 이름을 정했어요. 단순하게 사람 낚아봐라 이게 아니라 저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럼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어부들이 된 어부들 교회 성도님이 되셨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의미를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맞아 보이는데 그것이 틀려 보이고 무너지고 낙심되는 상황에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그 어부들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한 어부들을 통해서 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세상적으로 볼 때 작죠?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를 반드시 쓰신다는 것은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부들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부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작은 자,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진짜 어부들을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가 말씀 노트가 너무 길어져서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꼭 보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성경책을 보시면 18절과 19절 있죠. 제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자, 먼저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부르시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죠.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면 이제 누구를 부르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12명을 왜 한 번에 부르지 않으셨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귀찮잖아요. 한 번에 딱 불러서 뭐든지, 제가 T 성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준비가 돼서 시작을 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면서 한 명씩 부르고 한 명씩 부르고 한 명씩 부르면 그거 언제 그 역할을 딱 체계적으로 해요. 체계적으로 하려면 한 번에 딱 12명 딱 모아서 너 이거 하고 너 저거 하고 이렇게 분담을 시켜야 체계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나 의아했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어떤 학자들은 그 지역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워낙 유명했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을 것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시작했군요. 제가 왜 한 사람 부르시가 궁금했고, 또 뭐가 궁금했냐면,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뭐가 궁금해지냐면, 마치 예수님이요. 자, 보세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죠. 베드로라는 시몬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또 마찬가지로 21절에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보지 않은 거예요? 처음 본 상황이에요. 지금 처음 제자를 부른 상황에서. 근데 처음 봤는데 처음 보자마자 다짜고짜 날 따라오라고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게 참 의아스러웠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그 지역에서 이미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1장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미 안드레와 시몬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본래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힌트를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을 알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불러 세운 게 아니라 이들을 분명히 아시면서 부르셨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아셨는가는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들을 분명히 아시고 부르신 것처럼 뉘앙스는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이 그걸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 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자, 하나님 예레미야 1장 보면요.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 있을 때부터 누구를 아신대요?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당연히 알겠죠. 왜요? 예수님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시니까. 또 시편 139편 1절 4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시편도요. 시편 139편 기자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나의 길, 미래의 길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기에 심지어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마음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부르시는 건 너무 타당해 보이죠. 그런데 그 궁금증을 넘어서 제가 처음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면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까였어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까? 한 번에 12명 딱 부르면 편한 텐데 왜 그랬을까 부분이었는데, 저는 바로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예레미야 말씀과 시편 말씀을 연결시켜서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님들,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때요, 성도님들, 그냥 내가 너를 알아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관계가 돼야 되죠? 조숙 집사님이 저를 알려면은 어떤 관계가 돼야 됩니까? 제가 또 하여튼 김효미 집사님이 저한테 설교할 때 소스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김효미 집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좋은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작은 교회여서 목사님을 늘 이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가까이 다가가기가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래서 신방도 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게 편하잖아요. 만약에요, 우리 교회가, 만약 제가 막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김혜미 집사님 거기 앉아 있었어. 막 500명이 있네. 아멘일 줄 믿습니다. 아무 대답,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집사님하고 저랑 대화가 많이 오가기가 이 과정보단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사님의 고민을 제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걸요? 그만큼 대화를 많이 못하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마치 여기서 제가 김효민 집사님 고민을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집사님 뭐라고 할까요? 웃기고 앉아있네,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우리끼리니까 목사님한테 건 대놓고 목사님 아니에요 이렇긴 하겠지만 속으로 웃기고 앉아있네 하겠죠. 성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분명히 아신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2명을 한 번에 부르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정말 날 아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진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까이 친밀한 관계가 될 때에 진짜 나를 아는 거지. 큰 무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나를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는가? 내가 정말 너를 알고 너를 이해하고 너의 삶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한 번에 12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요,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실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어부들 교회를 이름 정한 이유가 또 여기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맨땅 헤딩 아닙니까? 자신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니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부들 교회로 이름을 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이 아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도님들이 자녀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하십니까? 끝이에요? 그러면 아니, 성도님들이 자녀의 마음을 안다면, 성도님들이 자녀의 마음을 지금 알고 있다면요, 자녀의 마음을 안 알면 고맙습니까? 자녀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알면 그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고,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어부들 교회를 지은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하고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고민을 같이 해결해 주길 원했다는 마음으로 어부들 교회 이름 정했습니다. 이거 정말 팩트예요, 성도님들.
아무도 아멘 안 하셔서 당황해서 그래요.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교회를 개척한 지 12년이 됐는데 어부들 교회로 정한 이유를 설명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지하에 있을 때는요, 제가 왜 굳이 설교하지 않았냐면요, 그 주보에 옆에다가 어부들 교회 이름을 정한 이유를 제가 적어놨었어요. 적어놨었기 때문에 굳이 설교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았고, 오늘 이 설교를 하신 이유가 오늘 개척 멤버인 조윤정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이 어부들 성도님들이 되셨다는 건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마음은 아세요? 그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으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함께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심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의도적으로 어부들을 부르신 그 행동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저는 두 번째 이유가 그래서 바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어부란 이미지가 어떻게 사용된다고 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딴 거 다 까먹고 가셔도 구약에서 어부란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꼭 기억하고 가세요. 어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인도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예수님은 그 이미지를 당연히 알고 계시고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의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부들에게 그 사명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자, 그런데 왜 하필 또 어부였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어부는요, 성도님들, 율법학자, 서기관, 장로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게 있어요. 율법학자, 서기관, 장로들은요,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걸로 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머리로 할 수 있어요. 머리로.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어부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행동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부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어부는 삶으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삶으로 이해.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시편 74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 히브리인들한테요, 바다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공포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 바다를 근데 이기시는 분이 누구인 걸 경험한 거죠? 하나님인 걸 경험한 거예요. 이 시편 74편은 그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는 괴물을 다 부셔버린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 고백을 하는 거 뭐냐면 바다는 공포와 두려움에 그 많은 매개체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히브리인들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그 바다 위에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자, 성도님들, 근데 바다에서 이 두려움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앞에만 서면 누구를 더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서를 보면요, 성도님들, 그 요나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간복음을 보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 제자들이나 그 요나는 자고 있었지만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맥상통하게 다 뭐 했죠? 주여 주여 부르짖었어요. 바다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의 관점은. 자, 그런데 이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부예요, 어부. 어부들은 바다에서 늘 생활해요. 바다에 나갈 때마다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결국에 누구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죽음에서
저들이 죽어가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이해하는 자가 바로 어부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늘 매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긴, 삶 속에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다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보니 그것을 알고 있는, 삶으로 아는 자가 바로 어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부들에게 다가가신 줄 믿습니다. 시편 고백을, 이 고백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맨날 생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부입니다. 어부.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가 구약에 나타난 생명을 살리는 이미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삶으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가 바다의 어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어부라고. 그들이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부들을 부르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제가 어부들 교회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는 사명을 받아들이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어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부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 동상이몽이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동상이몽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 성도님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목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목사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또 준비가 안 된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할 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권위 있게 해서 막 으름장 놓고 막 내가 목사인데 막 대우 안 해줘 이런 거 말고 그냥 같이 함께 땀 흘리면서 절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 편하게 대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사명을 받아들이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어부들 교회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는 거죠. 어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감리교회에서요, 어부들 교회란 이름은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어부들의 교회는 하나 있어요. 평택에 어부들의 교회는 있는데 어부들 교회는 딱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 어부들 교회란 이름이 워낙 생소하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어부교회 이러셨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김효옥 권사님도 그렇고 조숙 집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셨죠. 그만큼 이 어부들이란 이름이 되게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붙잡고 신뢰하고 나를 다 아시고 이해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어부들 교회, 우리 어부들 성도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9월을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부들 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모르셨었다면 어부들 교회의 정체성은 그런 거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설교를 주구장창 하시지? 듣던 얘기 또 하네라고 생각하실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부들 교회 이름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자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죠? 솔직한 기도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니까 우리가 솔직한 기도를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 문제를 공감하실 뿐만이 아니라 해결의 방법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심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체성 뭐죠? 이 두 가지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도. 마지막은 하나님은 사명을 가장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부로 부르셨거든요. 어부들 교회 성도가 되신 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부들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1월 달에 천국 동역자 명단 작성했던 거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9월 달 시작됐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는 말도 잘 못해요, 목사님. 성경도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부예요. 율법학자 부르지 않았고요. 장로 부르지 않았고요. 서기관,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스카이 출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완벽한 말, 완벽한 언어, 완벽한 행위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고요. 정교한 이론이나 능력으로 부르시지 않았고 그냥 꾸준히 그물을 던지는 자, 가까이 다가가는 자, 그리고 훌륭한 장비가 없어도 찢어진 그물을 기원해서 그래도 꾸준히 던지는 자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부예요. 능력 없어도 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찢어졌으면 잘 기원해서 또 던지면 되고 꾸준히 복음을 전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나는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어부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찢어진 그물을 다시 기워 던지듯 저 역시도 지금 그물이 찢어졌는데 다시 그 그물을 기워내서 복음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어부들의 부르심, 어부들 교회 부르심, 나를 부르신 부르심,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토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찢어진 그물을 기어내듯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손질해서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아시는 마음을 붙잡고 토로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 찬양합니다.